오늘의 말씀은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라.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자, 욥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이 말들을 들어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먼저 2절 말씀 볼까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자, 지금 욥이 누구에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하나님께. 지금 욥에게는 어떠한 생각이 있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보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믿음의 내용과 함께 동시에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하나님이 부당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부당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 성경을 보면 이 욥기에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또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러한 비유의 대상이 있는데 그 비유의 대상이 바로 토기장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의 비유를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보신 적이 있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비유의 대상들 가운데 왜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나? 왜냐하면 토기장이가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좀 유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토기장이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토기를 만드는 사람이죠. 자, 토기를 뭘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토기장이도 흙을 빚어서 토기, 곧 그릇을 만들죠. 자, 그런데 여러분, 토기장애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흙이지만 어떤 경우는 아주 값비싸고 귀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막 쓰는 그냥 값싼 그런 그릇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토기장애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토기를 만들다가 그릇을 만들다가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부수고 다시 새롭게 만들기도 하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모든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바꾸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귀히 여기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천하게 사용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상대적인 주권이면 불의할 수 있겠죠. 또 온전한 창조주가 아니라 부분적인 창조주라면 불의하고 부당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 대해서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니까. 또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선하다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선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이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자, 만일 여러분 이 세상에 욥 한 사람뿐이라면 욥이 자신의 그 지금의 삶의 형편이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욥 한 사람뿐이라면. 자, 그런데 욥이 지금 자기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고 자기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재앙이 너무 커서 어떤 탄식을 하더라도 자기가 받는 재앙의 고통을 다 표현할 수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욥뿐이라면 이런 말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있습니까? 욥 말고 다른 사람들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고 사탄과 마귀들과 이 세상에 죄와 악들이 있잖아요.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과 또 반항하는 마음과 상대적인 박탈감과 이런 것은 하나님과 욥만 있다면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죄와 사망의 원세, 사탄과 마귀들, 시험하는 자들, 참소하는 자들, 그리고 욥과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욥이 딱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죄와 악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도 지금 욥이 경험하는 이런 재앙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지 않아요. 그들이 불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욥은, 자, 중간에도 지금 욥이 말하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악인들조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조차 경험하지 않는 그런 재앙들을 경험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 욥의 모습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난하던 시절, 예를 들면 뭐 독립한 지 얼마 안 되고 전쟁 치른 지 얼마 안 돼서 다들 가난하고 다들 힘들었을 때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적었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극소수의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드니까 다 그냥 서로 도우면서 서로 불쌍히 여겨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부유한 축에 들어가니까 덩달아서 뭐가 많아졌습니까? 옛날에는 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하루 세끼 걱정만 안 했으면, 헐벗지만 않으면, 자식들 교육시키는 데에 문제만 없으면 참 좋겠다, 행복하겠다 그랬는데, 오늘날 그때 기대한 것보다 훨씬 몇 곱절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만큼 그러면 몇 곱절 더 감사와 기쁨과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차고 넘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불만과 원한이 더 깊어지는 시대를 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이죠. 나는 법을 잘 지키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세금도 내가면서 그렇게 일했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쥐꼬리만큼인 것 같고,
저렇게 불법과 탈선과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말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아니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고통을, 탄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죄가 있고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래놓고서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탓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불의한 일들이 하나님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불의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인데, 그러한 불의 때문에 분노하고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원인을 하나님께 찾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은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내가 그 원인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비록 탄식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그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 보실까요? 여러분, 이 10절 말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욥기 전체에서 또 가장 핵심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우리 이제 이 귀한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욥은 그 탄식이 감히 자기의 모든 고통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재앙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이 믿음을 놓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그냥 두 손 다 놓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욥이 당하는 그 재앙을 다 보고 계시면서도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자,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른다. 자, 정작 내 인생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 내가 내 인생이니까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겠다. 하지만 사실 솔직히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다 미루 헤아려 알면서 현재의 그런 결정의 순간에 결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1분 1초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말 어둠 속에 깜깜한 흑암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정말 한 걸음을 딱 내디뎠을 때 그게 안전한 땅인지 아니면 천길 낭떠러지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그래서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나에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으로 사용하셔서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으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내어주실 때는, 이 길을 허락하실 때는, 이 길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인생길에서 단련하셔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길을 선택해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여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날마다 불안한 길을 걷는 것, 가시밭길을 걷는 것, 두려운 길을 걷는 것. 정말 등골이 옥상할 정도로 두렵고 긴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내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심으로 그 길 가운데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순금과 같이 하나님의 정결한 종으로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자, 여러분, 이 시편에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 앞에 등불이 되었다. 자, 그 표현에서 여러분, 발 앞에.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이 아주 강렬한 조명처럼, 헤드라이트처럼 이렇게 전방을 막 비추면서 앞에 무엇이 있는지 딱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발 앞에 등불과 같은. 일단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내 발 앞에 등불을 비춰주면 그 앞이 낭떠러지인지 그 길이 견고한 길인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욥이 어떻게 살아왔냐면 그의 인생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가면서 그 길을 걸었다는 거죠. 마치 뭐와 같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그 선택의 순간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갈림길 같은 그러한 순간이죠. 여러분 한번 갈림길 생각해 보세요. 자, 길이 둘로 나뉩니다. 한 길로 왔다가 둘로 나뉘어요. 그런데 이쪽 길로 가면 목적지에 도달하지만 다른 길로 가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삥삥 돌다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이게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확률은 2분의 1이지만 그 2분의 1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12절 말씀처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면 그 길이 지금 당장은 나한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일을 나에게 경험하시는가? 하고 참 지금 오늘 욥이 그러는 것처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영문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단련되어지고 순금과 같이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 어떻게 욥이 이런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좋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높이신다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기 까닭에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외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뜻한 대로 다 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되고 내가 늘 형통하고 잘 되고 복되면 이런 고백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은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고 자기의 몸도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친구들은 그에게 너는 죄인이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렇게 자기를 막 정죄하고 상처를 후벼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확신이 13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이 욥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라.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13절 말씀 볼까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자, 뜻이 일정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자기의 뜻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자가 하는 일이죠. 자기의 뜻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온전히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다.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다. 진리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의이시고 절대적인 선이시며 절대적인 진리시기 때문에 14절처럼 그가 내게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절대 선이시니까. 자, 그런데 왜 사람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까요? 사람은 절대선이 아니니까. 자, 여러분과 제가 절대선이신, 절대의이신, 절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안 지킵니까? 차라리 모르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마음속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했다고 우리는 자신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러한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이지 않은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원초적인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왜 경외합니까? 하나님은 절대선이지만 나는 절대선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진리이시지만 나는 진리만을 따르지는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라.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자, 왜 어둠을 두려워합니까? 그 어둠 밖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 어둠의 인생, 정말 안개 속처럼 안개가 자욱한 그런 길을 걷는 것처럼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맑은 날 두렵습니까? 안개가 자욱한 날 두렵습니까? 당연히 안개가 자욱한 날 두렵지 않겠어요? 눈앞이 훤히 밝으면 어디가 위험한 길인지 어디가 안전한 길인지 아니까 별로 그렇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가시거리가 1m, 2m도 채 안 된다면 그 앞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차가 튀어나올지 오토바이가 튀어나올지 혹은 개가 튀어나올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두렵죠. 하지만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먹구름이 꼈어도 그 위에는 태양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악한 일, 두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마치 태양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더욱더 두렵고 더욱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돕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만 향할 때에 반드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순금과 같이 아름답고 복된 자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을 주목하면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세상에 변화되어지는 사람이나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그런 어둠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비추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소망을 끊어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며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단련시키시며 우리를 순금처럼 아름답고 복되고 깨끗한 하나님의 종들로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을 굳게 붙들고 반드시 일어서는, 그리고 하나님께 존귀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